친구들 안녕.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토요일까지 이번 주 한 주간이 무슨 날이라고 했죠? 네, 고난주간이죠. 민재, 혹시 고난주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줄래? 고난주간은 부활절 전 일주일로서 하나님의 외아들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말씀 읽기와 기도, 절제로 경건하게 보내는 시기입니다. 맞아요. 지금 민재가 설명한 대로 고난주간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음을 기억하면서 성경 말씀 읽기, 기도, 또 절제로 우리 경건하게 보내는 일주일입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역시 작년, 재작년과 마찬가지로 우리 키즈에서는 고난주간 말씀 묵상을 진행을 하는데요. 우리 올해 쓰게 될 고난주간 말씀 묵상 교재는 바로 여러분 이 교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은 고난주간 카툰 필사 묵상집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24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요 교재로 우리가 함께 하게 돼요. 우리 먼저 조금 첫 페이지 좀 펼쳐볼게요. 우리 첫 페이지를 펼쳐보면은 꼭꼭 약속해요 라는 부분이 있는데 민재가 한번 꼭꼭 약속해요 이 부분을 좀 읽어줄까요? 나는 고난주간 동안 나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매일 묵상하기로 약속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 한 주 동안 여러분 매일매일 고난주 말씀 묵상할 것을 약속하면서 여기에 오늘 날짜 며칠이죠? 2025년 4월 14일 적고 이름을 적고 그 다음에 사인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고난주간 동안 말씀 묵상을 할 때마다 요일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주면 돼요. 어제가 종려주일이었으니까 어제는 패스하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매일매일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 요일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서 토요일까지 쭉 6개의 동그라미를 다 채우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은 강도사님이 전체적으로 이 묵상집 설명을 좀 해주도록 할게요. 자, 올해 고난주간 묵상집은 우리 고난주간 일주일 중에서 우리 파스카 성 3일 동안 예수님의 행적이 무엇이었는지 기록한 말씀을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파스카 성 3일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성경을 보면은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 예수님께서 이제 종려주일부터 시작해서 월요일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금요일 그리고 부활하신 부활주일까지 각 요일별로 예수님이 어떻게 행적을 보내셨는가가 직접적으로 우리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 고난주간 중에 가장 절정이 성목요일, 성금요일, 성토요일, 그리고 주일까지인데 이 기간을 갖다가 이제 파스카 성 3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뭔 일이 일어났냐면은 성목요일에는 최후의 만찬과 그 다음에 세족식, 그리고 성금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서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부활주일에는 이 부활을 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키즈에서 쓰는 요 말씀 묵상집을 통해서는 우리가 요 성 3일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 묵상을 통해서 배워보는 또 우리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교재 다음 페이지를 딱 펼쳐서 보면은 첫 번째 페이지인데 혹시 민자가 좀 요걸 들어줄 수 있을까? 화면에 보이게? 여기 보면은 맨 오른쪽 위에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목요일 저녁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근데 이게 뭔 말이냐면 목요일 저녁에 큐티를 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주간 기간 동안 목요일 저녁에 예수님께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한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당연히 월요일인 오늘 큐티를 하시고요. 네, 절대 요일을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또 이번 주 일주일 동안은 요 교재로 다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교재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되냐면 처음에 이 영상을 보면서 같이 말씀 묵상을 하고 이 영상이 다 끝난 다음에 여기 보면은 필사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마음으로 우리 이번 주 한 주 동안은 꼭 성경 필사도 조금은 귀찮더라도 우리 친구들이 함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의 말씀을 읽도록 할 텐데 월요일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15절인데 여러분 지금 잠깐 영상을 멈추고 스스로 성경을 찾아서 직접 성경 말씀을 읽어보길 바래요.
근데 만약에 지금 성경책이 없거나 아니면 성경 본문 찾기가 너무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우리 민재가 읽어주는 말씀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말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아멘. 네, 우리 민재가 너무 좋은 목소리로 말씀을 잘 읽었습니다. 자, 이 고난주간 목요일에 일어난 사건은 아까 강도사님 말했듯 두 개, 최후의 만찬과 그 다음 세족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모여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죠. 이게 어떤 의미인가를 살펴보려면 그 당시 이스라엘 문화를 좀 알아야 돼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밖에 돌아다닐 때도 슬리퍼를 신고 돌아다녔대요. 민지야,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슬리퍼를 신고 다녔을까? 사막이라 모래가 많아서? 맞아. 우리 중동 지역은 다 사막이고 기후가 척박하고 모래가 워낙 많아. 그때 당시에 모래가 들어가지 않게 완벽하게 신발을 만든다는 걸 좀 어려웠을까? 요즘에도 우리가 만약에 운동화를 신고 해변에 모래사장을 막 건다고 치자. 한참을 걸으면 민지야 당연히 운동화에 모래가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오늘날에도? 들어가죠. 당연히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옛날에는 어떡하겠어? 그걸 막을 방법이 없지.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모래가 들어가니까 차라리 슬리퍼를 신어서 모래 들어갈 땐 들어갔고 모래 뺄 때는 그냥 슬리퍼 벗어서 이렇게 하면 한 번에 쑥 쏟아지니까 그냥 그렇게 하고 발 털고 그냥 차라리 그렇게 다녔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는 밖에 있다가 집에 들어가면 꼭 해야 되는 게 있었는데 뭐일까, 민지야? 발을 씻어야 되지 않을까요? 맞아. 발을 씻어야 돼. 뭐 손도 손이지만 일단 발부터 씻고 봐야 돼. 왜 그러면 이 당장 발에서 모래가 떨어질 테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손님을 초대를 할 경우 하인이나 아니면 그 집에 낮은 사람이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게 이 중요한 문화였다라고 해요. 자, 근데 생각해보자고. 그러면 이런 고대 이스라엘의 문화에서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게 그때 당시 문화인데, 자, 그럼 민지야, 지금 누가 누구의 발을 씻겨주는 게 맞을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는 게 맞죠. 맞아. 당연히 낮은 제자들이 높은 예수님의 발을 씻겨줘야지. 근데 높으신 예수님께서 갑자기 인간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제자들은 놀랄 수밖에 없지. 베드로는 특히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하시리이다 라고 말을 할 정도였어.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을까?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그런데 이제 이 땅에 내려주셨는데 이제 이 땅을 떠나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야 될 때가 다 되셨음을 아셔. 그래서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는 중이야.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으로 너희가 먼저 낮아지고 너희가 먼저 섬기며 도와주라는 가르침을 지금 행동으로 보여주신 거야. 민지야, 사람들은 본인들이 대접받는 걸 좋아할까? 아니면 남을 대접하는 걸 좋아할까? 본인이 대접받는 거예요. 맞아. 당연히 본인이 대접받는 걸 누구나 다 좋아할 수밖에 없어.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을 하셔. 아까 말했다시피 발을 씻겨주는 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하는 행동이잖아. 다른 분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인간인 제자들의 발을 무릎 꿇고 씻겨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온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하게 낮아지신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인간의 발까지 씻겨주시는 거야. 그러면 생각해보자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낮아지셨는데 예수님을 믿는 인간인 우리가 어떻게 낮아지지 않고 어떻게 남을 돕지 않을 수가 있겠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모습을 보면 우리는 내가 대접받으려 하고 내가 높임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다른 사람을 높이고 도와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이제 이 교재에 있는 질문을 읽고 답해보세요에서 답을 적겠습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좀 답을 적어주세요. 네, 여러분 우리 답까지 잘 적었죠? 자, 그럼 민재야. 민재는 다른 사람을 도와줄 게 있다면 혹시 무슨 일로 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몸이 불편한 친구의 짐을 대신 들어줄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의 섬김을 기억하면서 우리 부모님이나 친구를 도와주는 한 주를 보내기를 바래요. 그럼 이제 기도하고 끝낼 텐데 민재가 우리 교재 아래쪽에 있는 기도하기를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서로 사랑하고 섬기길 원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다른 사람의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이제 그러면 영상을 끄고 우리 성경 필사까지 함께 해주길 바래요. 그럼 친구들 내일 만나요. 안녕.